오늘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중한병으로 병원에 실려가면 맨 처음 하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환자분, 이름이 뭐예요? 2번째, 여기가 어디예요? 3번째, 내가 누구예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또랑또랑하게 제대로 하면 정상이고 못하면 비정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병원에 갈 일도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는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내 삶에는 문제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여기서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답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대답하셔야 돼요. 이름이 뭡니까? 이것 보세요. 자기 이름도 제대로 문제가 많아. 다시 한번 이름이 뭐예요? 2번 물어봐야 대답을. 2번째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교회다. 3번째 내가 누구요? 그냥 목사님 말고 목사는 세상에 많아요. 이 문제가 있다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정상입니다.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구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아주 대답을 잘한 거죠. 2번째 질문, 교회는 뭐 하는 곳이지요? 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대답이 정확한 거죠. 2번째 질문,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 남편들에게 묻죠. 이것도 묻더라고. 앞에 있는 이 아내 보고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 남편들은 대답하겠죠. 우리 아내입니다. 이 정상이다. 그런데 또 한 번 묻는 거예요. 아내는 무슨 일을 하는, 당신에게 아내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남자들, 우리 남편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 당신의 아내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왕비이십니다. 우리 아내는 나에게 있어서 왕비와 같은 분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하녀입니다. 하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하녀입니다. 아내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 이해가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하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란 수많은 질문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가서 살까, 무슨 일을 하면서 살까, 이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오늘 설교는 자신의 삶에 주어진 질문에 100점짜리 답안지를 써낸 3사람과 그의 백성들이 이루어드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떤 답안지는 100점짜리도 있고 어떤 답안지는 50점짜리도 있고 어떤 답안지는 0점짜리도 있습니다. 그가 써내는 답안지에 따라서 그의 실력도 그의 삶도 다르게 평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들에게 주어졌던 질문 여러분들에게는 안 주어지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100점짜리 답안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 모세에게 주어졌던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왜 지금입니까?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모세 일이 끝납니다. 성경은 모세가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를 평가하기를 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앞에 계신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바로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사람입니다. 어느 날인가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오늘일 줄은 몰랐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람의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도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나 혹은 더 이상 살 힘이 없을 때 죽음이 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가 그날 죽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몸의 상태는 젊은이와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와서 오늘이다. 오늘까지다. 여기까지다. 하나님, 왜 오늘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모세는 지난 12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그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면서 모세의 결론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바로 지금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주저없이 무덤조차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세의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두 번째, 갈렙에게 주어진 질문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왜 내가 아닙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 그의 후계자를 정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이들이 모두 다 모세의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60만 명 중에 단 2명만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60만 명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모두는 못 들어갑니다. 이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연약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다시 한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해줄 수 있는 분이다. 못 들어갑니다. 틀렸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 60만 명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두 사람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두 사람만 들어간다. 갈렙과 여호수아,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 이름을 먼저 쓰느냐 그렇게 쉽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이 먼저입니다. 왜일까요? 자격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첫 번째 자격 있는 사람은 갈렙이다. 그는 유다 지파입니다. 훗날 12지파를 만드는 12아들에 대해서 야곱이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때 유다에 대한 기도가 이렇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그리고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뭐하러 기도를 하겠습니까? 야곱의 기도대로 유다 지파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났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야곱의 기도 이후 430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 40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유다 지파는 최고가 됐을까요? 민수기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아멘. 갈렙의 유다 지파는 아버지의 기도대로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는 5만 명, 가장 작은 지파는 3만 명, 이런데 유다 지파만 74,600명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용맹했고
충성스러웠고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개입니다. 한 번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면 끝까지 충성을 다한다는 개처럼 이 갈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로 9절,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훗날 이분은 이렇게 살았어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살고 나서 꼭 갈렙처럼 이분은 이렇게 사셨어 라고 하는 귀한 평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40년 전에도 40년 동안에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변함없는 충성을 바친 사람이 갈렙입니다. 변함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온전한 충성. 갈렙은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갈렙이 모세의 후계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지파의 운명,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도 갈렙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합니다. 아니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합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당연히 내 것이라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세의 후계자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갈렙의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왜 나입니까?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왜 나입니까? 모든 백성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인 갈렙이 모세 죽으면 후계자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면 나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했습니다. 당황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꿈에서라도 생각을 해봤어야죠. 나에게 모세의 후계자 자리가 주어지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야. 무슨 생각이나 계획이라도 해봤어야죠. 당연히 유다 지파 갈렙이다. 그런데 찾아오셔가지고 덜컥 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7절 그리고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또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뜻입니까?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3번이나 찾아와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벌벌 떠는 여호수아의 두려움의 근거는 이겁니다. 유다 지파를 계수할 때 여호수아의 에브라임 지파의 숫자는 이렇습니다. 민수기 1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에브라임 지파는 갈렙의 유다 지파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34,000명의 차이입니다. 12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는 뒤에서 3번째, 9번째입니다. 이런 작은 지파를 가지고 어떻게 12지파의 대장 노릇을 하겠느냐?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단 한 표 차이로 당선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힘일 때, 사람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모두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꼴찌에서 3번째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앞장서서 대장 노릇을 하겠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갈렙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를 선택했을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딱 하나의 조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은 마땅히 갈렙이 아니라, 마땅히 지도자가 될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선택했는가? 여호수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출애굽과 광야 40년,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계 제1의 제국인 애굽을 굴복시킨다. 누구의 힘으로? 200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먹을 양식은 어디에서 가지고 올 것이며 그 사막 한가운데서 먹을 물은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 그 어떤 사람의 힘과 지혜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이기게 하시고 그 광야 40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오직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전쟁입니다. 상대는
그들에 비하면 40년 전에 말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절망한 가나안의 7 족속입니다. 뭘 가지면 이들을 다 내어 쫓고 그 땅의 주인이 될까? 유다 지파의 숫자면 되겠습니까? 갈렙의 용맹이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숫자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대답을 가르쳐주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무엇 가지면 오늘을 잘 살아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돈 가지면 되겠습니까? 건강을 잘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숫자의 자식들이면 되겠습니까? 정답 가르쳐드리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을 내가 너와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백성들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누구 찍으셨습니까? 찍은 사람이 됐나요? 내가 찍은 모세도 아니고 내가 찍은 갈렙도 아니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잘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됐으니까 내려올 때까지 끄집어내린다. 비판할 것이고 물고 늘어질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돼야 돼.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하셔야 이 나라에 살 길이 열리겠습니까? 잘하면 그가 누구라도 협력하고 잘못하면 그가 누구라도 비판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찍은 사람이 아니라고 무조건 그래가지고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연히 모세, 당연히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 자기네 집안보다도 숫자가 더 적은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에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언제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먹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언제나 내 앞에 계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온 모세 백성이었던 출애굽 세대는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세상을 바라면서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있지도 않는 세상, 존재하지도 않는 세상. 아니, 세상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오이 먹었다, 부추 먹었다, 고기 먹었다, 부추, 오이, 고기 먹고 싶다. 그때 그런 일이 정말 있었나요? 그때 죽을 만큼 괴로워서 일만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1년에 한 차례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땅 바라면서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새로운 땅, 은혜와 축복이 있는, 정말 있는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세 백성들은 출애굽 세대, 여호수아 백성들은 광야 세대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할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까닭없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보다 1살 많은 형님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백성들은 무슨 세대라고 그랬죠? 이것 봐, 질문 대답 못하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모세 백성들은 무슨 세대? 출애굽 세대. 여호수아의 백성들은 무슨 세대? 대답하는 사람은 정상, 대답 못하는 사람은 도대체 교회는 다니는지 성경은 듣는지 뭐 그런 거예요. 이 대답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여호수아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들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 명령에 당신이 모세 대신이고 모세가 하나님 대신이었던 것처럼 우리 당신이 말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온전함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온전함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갈렙의 온전함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한 충성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온전함은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 하나님 대신으로 믿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왜 오늘입니까? 왜 내가 아닙니까? 왜 납니까? 그곳에서 온전한 대답을 얻을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온전한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꼭 맞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추천서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한 20분이 그 교회에 들어가겠다고 이력서를 냈는데 저한테도 고맙게도 목사님 한 분 추천해 주세요. 추천서를 써 달라는 거예요.
뭐라고 쓰면 이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될까 생각을 했어요. 이 목사님 집안은 참 좋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분보다 더 집안이 좋으면 어떻게 돼? 그런 분이 있죠. 안 되겠더라고요. 이분 외모가 정말 잘났습니다.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분보다 외모가 더 잘났으면 어때요? 한 명밖에 안 뽑는데 이거 안 되겠잖아요.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가진 분입니다.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그분보다 더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분은 이런 일에서 경력이 이만합니다. 이렇게 쓰려고 봤더니 그보다 더 경력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은 당신 교회에 꼭 맞는 사람입니다. 아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설교를 듣는지 대답을 해야 대답 안 하면 어떤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 이 목사님은 당신네 교회에 꼭 맞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래도 대답이라도 하니까 세상에 제일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이 있고요. 회사가 있고요. 세상 최고의 교회가 있고 세상 최고의 신자도 있습니다. 최고로 좋은 집도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도 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신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최고 좋은 신발은 내 발에 이런 걸 어떻게 가르쳐줘도 잘한다. 등산 가는데 구두 신고 가세요. 발 부러집니다. 발 부러져. 그 구두가 1,000만 원짜리라 하더라도 쓸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5만 원짜리 등산화가 그날 그곳에서 가장 맞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만 맡긴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내게만 맡긴 일, 내게만 맡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처럼,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의 백성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대답입니다. 이 대답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우리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우리 자손들 대대로 복이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질문이 있을 때 거기 100점짜리 답안지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합니다. 50점짜리, 빵점짜리 그 인생 반토막 나는 것이고 정답 잘못 써서 잘못 행동하면 그 좋은 세월 다 보내버리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활천의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질문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언제나 정답을 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